구약성경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의 목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삶을 관조하는 쉼표가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기보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진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난처하고 어렵지요.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약간만 바꾼다라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왜 사는가?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시간의 연속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간에 당신은 투자하고 있습니까?를 묻는다라면 이 질문이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때 만족스럽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해본다라면 내 인생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되게 하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내 많은 시간들을 가정에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가정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자본주의, 물질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정말로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데 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 삶에 많은 시간을 거기다 들이다 보니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돈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돈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것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꾸어 물었습니다. 사람은 시간, 정성, 힘을 쓰는 그 일에 자동적으로 몰두하여서 그게 목표가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8절, 전도자라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은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사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그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라고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완벽하신 그분은 사람을 만들 때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 목표, 자기 방향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목표를 잃어갔습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을 잃을 때, 목표를 잃을 때 삶이 무가치해지고 함부로 살거나 때로는 쉽게 살려 합니다.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유행어가 있으니 소확행입니다. 언뜻 이 뜻을 들으면 굉장히 자조하는 성경적 삶과 비슷하다 느끼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번 거를 가지고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목표를 잃어버린 자들의 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여서 오늘만을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거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걸어가야 될 목적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에게서 나온 현상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현상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철학적으로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지요? 이들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낙을 추구했죠. 근데 그 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질적인 낙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시를 지으면서 정신적 쾌락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의 소확행하고 비슷한 것이 이 지점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지요. 현대인들은 이것을 약간 변질시킵니다. 철학도 변질시켜서 오늘 나를 위하여서 라는 그 말이 정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이어도 좋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스포츠든 영상이든 명품이든 감각적인 쾌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소모한다라면 내가 지금 기쁘고 좋다라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보고 그 모든 일에 대한 난무라는 것이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났기에 정말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학도 철학도 연구할 만큼 연구해 봤다. 그러면서 1장 17절 이하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또한 세상 모든 낙을 향락을 추구해 보았다. 그러면서 결론을 2장 2절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다 누려본 자의 결론입니다. 소유도 다 가져봤습니다. 술도 먹을 만큼 먹어봤고 집도 건물도 가질 만큼 가졌고 은금도 모아봤고 처첩도 끝없이 가지고 그가 이런 감탄을 하죠. 아, 먹고 즐기는 일은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다 해봤다. 세상 어떤 자도 나보다 더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온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장 11절에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의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으니 그 만족함이 없으니 보이지 않는 것에 있나 보다 해서 신앙을 추구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앙도 추구해 봅니다. 운명론에 빠지지요. 회의론에 빠집니다. 도덕적으로도 살고 존경도 받아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자연주의로부터 돌아가 보지만 그의 전도서는 그렇게 살고 나니 내 인생이 더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구나,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6장 4절이야.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며 어떤 수고도 식욕을 채울 수 없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해본 전도자는 인생을 열심히 살든 나태하게 살든 헌신적으로 살든 자기 힘으로 찾을 수 있는 정답은 없었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이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입장에서 정말 다 해봤습니다. 오를 수 있는 것도 다 올라봤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그는 자기 열심을 자기가 누린 것들, 자기가 이룬 것들을 향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생이라는 삶을 허락하신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 결론과 같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이 12장 13절이요 12장 1절입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 인생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삶의 목적이니라. 너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자는 전도서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신조로 만들어 놓았지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첫 번째 문항,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도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의 목적대로 살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조차 예배가 삶의 목적이기보다는 신앙의 옵션으로 바꿔버렸죠. 전락시켰지요. 전도자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정말 진리를 모르는구나. 내가 진리를 찾아 땅끝에서 땅끝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나는 답이 없다.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답이라 했는데
너는 그 답을 안다라고 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인가? 이것은 그냥 무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절대로 자신이 인생의 목적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예배보다 우선되는 어떠한 가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의 두 가지 패턴은, 첫 번째는 그 목적 자체를 그냥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삶을 왜 사느냐고 그들에게 묻는다라면 그냥 있으니까 산다, 사라지니까 산다, 조금 더 힘든 인생이라면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산다라는 관성대로 삽니다. 많은 사람이 걷고 있으니 걷는 거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니 일어나는 거요, 많은 사람이 먹고 있으니 먹는, 그냥 관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정말 그렇게 관성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있건 없건은 그들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자연처럼, 자연인처럼 산다,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전도서는, 성경은 힘을 빼고 인생을 살아도 창조주가 정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다.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너의 인생에 목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그냥 산 거지만 산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예배를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 몰라서 사는 자, 그 다음은 알지만 자기 목적이 우선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가치 있게 삽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정말 성실합니다. 도덕적이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인 예배하는 삶을 모르기에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의 성실은 정말 귀하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언제나 자기 개발서입니다. 멈추어 있는 자들, 게으른 자들을 질타하며 다시 달리도록 책찍질하는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히 그 책찍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 더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던 책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 하나가 있어 소개합니다. 공영방송 여론조사를 책에 실은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들을 성별과 세대별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참 우프입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남성 10대들에게 묻는 거예요. 인생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1위 공부 좀 할 걸. 자, 20대 1위 공부 좀 할 걸. 30대 1위 공부 좀 할 걸. 40대 1위 공부 좀 할 걸. 50대 1위 공부 좀 할 걸. 60대 1위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60대까지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참 웃기잖아요. 돈 좀 모을 걸. 60대 2위 건강 좀 챙길 걸. 공부 좀 할 것이 없느냐? 4위입니다. 60대도 4위가 공부 좀 할 것. 남성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70대 1위 아내한테 잘할 걸. 2위 돈 좀 모아놓을 걸. 3위가 바로 공부 좀 할 걸. 자, 여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성 10대 1위 뭘까요? 공부 좀 할 걸. 20대 1위 공부 좀 할 걸. 여성 30대 1위 공부 좀 할 걸. 40대 1위 공부 좀 할 걸. 진짜 공부를 얼마나 안 했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더 공부 좀 할 걸. 50대 1위 이게 좀 바뀌었어요. 여자예요. 50대 여성은
애들 공부 좀 더 시킬 걸. 2위, 결혼 좀 신중할 걸. 남자들이 좀 찔리는 내용이요. 결혼 좀 신중할 걸. 3위가 바로 공부 좀 더 할 걸. 여성 60대 1위. 또 똑같습니다. 애들 공부 좀 더 시킬 걸. 2위, 나도 공부 좀 할 걸. 70대 1위, 더 많이 배울 걸. 공부 좀 할 걸이란 말이 아니라 이들은 공부를 안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여성 70대 1위도 공부 좀 할 겁니다. 대박. 방송에서 리서치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공부 못해서 한이 맺힌 민족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이라 한들 전도서는 열심히 살아도 창조주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단정합니다. 잔인하죠. 잘못 설정된 인생의 목적이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게 합니다. 무의미하게 합니다. 모든 인생은 늙고 죽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든 전부 다 육체도 정신도 늙어지며 무의미해집니다. 젊어서 쌓은 고상한 취미나 가치들이 늙으면 계속 묵상되고 느려질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기성세대고 나이가 있지만 자신이 굳어지는 생각들은 그렇게 20대를 살아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20대 때는 하늘을 향해 외치고 사람들 향해 외쳐서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나도 나이가 드니 이렇게 무뎌졌더라. 20대, 30대, 40대에게 비난받는 의식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식 있음이 나이 들어 늙어서까지 계속되리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난하는 기성세대나 기득권들이 그들의 20대 때도 우리보다 덜 열심히 살거나 덜 고민하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이 드니 전부 다 무뎌지고 평준화된다라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는 답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열심내어도 불가하다.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평준하다. 10대, 20대는 성적대로 줄 세우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것 같고 우열이 있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 있는 것 같지만 30대에는 봉급이 평준화되고 40대에는 외모가 평준화되고 50대에는 지성이 평준화되고 60대에는 물질이 평준화되고 80대로 가면 죽음 앞에 다 평준화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고상하고 열심히 산 그리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룬 그도 늙고 죽습니다. 인생을 막 살라라는 말, 고귀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아무리 부를 누린다 해도 그 부는 그 죽은 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날을 즐겁게 살았다 한들 늙어서 힘 떨어진 그 순간을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겠지요. 그렇게 누리던 청춘을 그리워하면서 젊어서 많이 먹은 자는 많은 성인병을 갖습니다. 그렇죠? 젊어서 많이 논 자는 늙어서 많이 아픕니다. 몸 관리해야 될 때에 해외이고 들이고 산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다녔다라면 더 건강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전도자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찬찬히 들어봅시다. 9절이야.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결국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그에게는 귀한 것들이 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 지혜의 엑기스는 잘 들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너를 위해 너의 답을 찾는 것은 그래 해봐도 좋겠지. 그러나 다 못 찾을걸. 오직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만 답이다. 정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사람은 정말 많은 시간, 정성, 에너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그 영원할 것 같은 누림들이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거지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많은 것을 잡은 것 같으나 공기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이요. 오직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존재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그 인생을 허락받지요.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인생의 바른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농담 중에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포기할래. 이번 생이 포기되면 망했다고 인정하면 다음 생은 자신 있습니까? 이번 생에 유일한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생은 영생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가 아니라 지금 이번 생이 망할 수밖에 없이 가고 있지만 내가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 영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믿는 자라면 너 이번 생 그래 망했어. 내가 봐도 망했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망해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진다라면 그는 다음 생, 진짜 인생,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소중한 시간을 예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은 한가해서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시간을 허락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예배자로서 영생을 선물 받기 원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소모 방식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인생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자신에게 찾기보다 하나님, 창조주에게서 찾습니다. 전도자가 일생을 퇴고하며 일생을 낱낱이 고백하며 내린 결론이 13절, 14절.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 테니 기억하십시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나를 예배한 자와 너 자신을 예배하고 살아간 자로 분명히 나눌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나를 예배한 자는 사람이 태어난 진짜 목적 영생을 살게 하겠다. 나를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았으니 영원한 심판으로, 절망으로 떨어뜨리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성도여, 왜 사십니까? 사람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라면, 자, 성도에게 묻는 이 질문, 성도여, 왜 사십니까? 당신의 많은 시간은 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성도조차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예배자로서의 가장 특권을 소유한 자임에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라면 성도의 신분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여, 물질은 왜 쌓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될 도구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가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여, 왜 건강하여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가고 싶어 건강을 주신 건데 아직도 나의 만족과 희열을 위해서 더 좋은 누림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면 아직도 예배자는 안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성도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만 진정한 삶, 인생 이상의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을 살고 죽는 존재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땅을 디디고 있지만 땅만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다 죽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만 챙기다 살다 죽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은퇴의 즈음에 와서 굉장히 서글프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서글프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까 그 질문하고 비슷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까지 전부 다 공부를 좀 더 할 것. 그 권사님에게 물었던 질문, 뭐가 그렇게 후회되고 안타깝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자녀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면서 예배자로 살지 못했을까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는 아이들 챙기느라 예배자로 살지 못했고 남편을 전도하겠다는 일념하에 내 인생 자체는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70대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과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습니까?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성공과 예배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잡습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과 예배가 상충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다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린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인생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제1의 목적이자 최후까지 가지고 갈 목적입니다. 청년 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기를 원했던 책 중에 필독서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죠.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갈멜스원의 평수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묵상과 그의 잔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의 고백들이 귀에서 모아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한 형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질문했던 형제가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눈 다음 날 1991년 2월 12일 로렌스 형제는 고통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승리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알았고 한평생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숙제를 완벽하게 수행한 그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아름다운 입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목적이자 인생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모일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든 여러분 처소에 있든 여러분이 예배 잘하면 어쩌면 여기서 설교하는 이 장소보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배자라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신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진정 사랑하기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열정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욕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가치가 전혀 다르기에. 세상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에 그들이 미친 것 같고 그들이 너무 아나무인인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으나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들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그 날까지 그 날조차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장중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보석,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 보석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전에 우리를 입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왕을 아련하고 찬양하고 그 왕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정답을, 그 보석과 같은 입장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자는 안전합니다. 예배자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날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